이제 아마 오늘서부터 아마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아마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덥고 습한 더위를 피해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산이나 들로, 강으로, 바다로 아마 가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여름 휴가를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새는 아무 때나 휴가를 가지만, 그런데 휴가이다 보니까 긴장도 풀어지고 뭔가 마음이랑 생각도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부목할 때부터 20년 넘게 저랑 나랑 나이도 연배라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여름 휴가 때 마트에 갔는데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는 막걸리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더래요. 이분은 술에 대해서만큼은 고집스럽게 아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날따라 막 날씨도 덥고 또 사람들이 하도 덥고 목이 마를 때는 막걸리가 좋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또 어릴 적 그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 잠깐 먹었던 그 막걸리, 아마 제 또래 분들이 다 그렇게 막걸리 심부름을 하면서 마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릴 적 우리 아버지로부터 대경아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은 노란 주전자 이렇게 들고서 그 양조장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받아온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옵니까? 그 막걸리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그래서 한 모금 이렇게 들이키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린 놈이 이렇게 술 맛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한 모금 막걸리를 먹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다음을 아마 질문하실 텐데 저는 그 이후로는 술은 아예 저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막걸리를 자기도 모르게 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아마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평소 같으면 생각지도 않는데 휴가이다 보니까 긴장도 풀어지고 마음과 생각도 풀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는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눈초리를,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눈초리에 자기도 얼른 그걸 깨닫고 그 막걸리병을 다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휴가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휴가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아니,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휴가로 해가지고 우리의 신앙, 영적인 휴가까지도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슬리퍼 끌고 반바지 반팔 차림에 한 손에 커피 들고 한 손에 술병 들면서 술에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린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휴가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의 끈, 다시 말해 영적인 긴장의 칼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칼이 무뎌질 때 원수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방심하거나 허점이 보이면 신기하게도 사탄 마귀는 그걸 어떻게 아는지 여지없이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성만찬식을 하시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12명의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이놈들은 다 버릴지라도 예수님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 아예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런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것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른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말이 와 거칠어져요.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자기의가 강해집니다. 언제부턴가 감사보다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계속 불평, 불만이 쏟아집니다. 언제부턴가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만해. 말하지 마. 나도 알아. 하지 마. 언제부턴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갑자기 화부터 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신앙의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구나. 이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주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으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른 깨달아서 회개를 하거나 돌이키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떡합니까? 더 고개를 바짝 쳐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제는 여러분 자기도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내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겠다고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한 베드로가 왜 이렇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 무척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무척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 너무 강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파고 들어올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나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부턴가 웬만한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건면을 하면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고개가 세워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지금 보세요. 늘 주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주도적으로 자기가 앞서서 일을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뭘 하든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말로는 주님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실상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바로 사탄 마귀가 바로 여러분 어떻게 쳐들어옵니까? 영적인 암, 신앙의 암, 교만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생각지 않게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막 칭찬을 합니다. 아우 당신 너무 잘해, 너무 좋아. 그럼 여러분 그때 교만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있구나, 부모님이 있구나, 내 주위에 누가 있구나. 오늘 1부 때 우리 이유희 장로님이랑 김양자 권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그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찬양을 했어요. 근데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갈 바를 몰라 헤매일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때, 나보다 더 아파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 주었던 내 어머니의 기도, 내 아버지의 기도, 누군가의 여러분 기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그때부터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의지를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취약점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가 어디서 상처받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가 허점이 어디 있는지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우리의 잘못됨이 어디 있는지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히게 알고 또 기가 막히게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군인은 전쟁 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적들에게 약점이 노출되고 공격을 받아가지고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겠지만 한때 연예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랑 말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분의 고백처럼 집에 가니까 돈 이렇게 이만큼 쌓여있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서 누구누구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누구 말대로 당대 최고였습니다. 말하는 그대로 다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믿음의 아내를 두고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전히 그 서 누구누구는 교만합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너무나 교만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학을 한답시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자랑을 하고 큰 교회마다 이 사람을 모시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정말로 아껴주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느 날 그분을 불러가지고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권면을 하고 충고를 했는데, 그럼 여러분 겸손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나무인입니다. 목사님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합니까? 목사님이라 잘하세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교만함이 들어올 때 여러분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허점이 있고 구멍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얼마나 의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많이 배우면 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변하더라고요. 한순간에 들어왔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안 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이분을 의지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36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과 당부를 하십니다. 뭡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내가 기도할 동안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주님의 간절한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또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못 자겠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밥맛이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지고 화가 날 정도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에 만났을 때 우리 주님처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 뜻에 맞추어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콜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그 긴장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영적인 긴장의 끈이 느슨해지니까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깨어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먼저 가신 그 권사님들이, 예전에 권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물 먹듯 밥 먹듯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에서 자랄 때 그 소래 포구에서 생선 띄어다가 그 시장 옆에서, 그것도 난전에서, 자기 그 가게도 아닌 난전에서 장사하시고 밤새 장사하시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또 교회에서 철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그분들이 여러분 수요 예배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물 먹듯 밥 먹듯 저희들 기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막 겨울에 손 추워가지고 난전에서 손 불어가면서 장사하시던 분이 가서 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들을 위해 그분들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커피는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손에 커피 들고 한 손에 여러분 정말 기도를 들고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될 텐데 여러분 기도의 끈,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휴가철이 되다 보면 마음도 생각도 느슨해지기 쉬울 텐데 이럴 때수록 영적인 유혹과 시험도 더 많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영적으로 더 긴장을 하고 영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휴가철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본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내가 휴가지에서 주일을 맞이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 라이브 방송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규모 있는 교회 가지 마시고 좀 여러분 부담이 되더라도 산골의 작은 교회 가세요. 어촌의 작은 교회 가세요. 시골의 작은 교회 꼭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고, 많지도 않지만 헌금도 하세요. 많지 않지만 말로만 듣던 시골의 현실이 어떤가,
교회 현실이 어떤지 정말 여러분 한번 가서 예배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사모님 얼굴이 틀려질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아마 힘있게 그날은 아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연로하신 성도님들 대부분 연세가 어떠신지 아십니까? 70, 80, 90세예요.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 숙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도시 와서 여기 세일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더라도 꼿꼿해요. 꼿꼿해. 근데 조금 많이들 아프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정선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농사를 하도 져가지고 손가락 만져보면 손가락이 다 굽어졌어요. 근데도 그분들은 건강해. 물론 병원에도 가지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늘 언제나 농사를 짓고 풀도 뽑아야 되고 뭐 더덕도 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좀 조금 건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 여기 그분들은 가서 예배드리면 전부 다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전부 다 졸고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사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여러분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그런 70, 80, 90대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휴가 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배 맞춰보세요. 달려가가지고 애들만 보면은 가서 양 애들이 없으니까 애들 가서 양 안아주고 싶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 가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휴가지에 가서 혹시 예배 드릴 일이 있으면 작은 산골교회, 어청교회 그런 교회 꼭 찾아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교회 출근을 해서 창문을 열고 흙 주차장에 있는 작은 동산 보는 게 참 좋아요. 근데 나무들도 있지만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분들에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쯤입니다. 잡초입니다. 아니 이놈들은 어떻게 뿌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맘때 농부들의 전쟁은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잡초를 매일 뽑아줘야 돼요. 만약 하루라도 싫다고 쉬면요 농작물은 시들고 잡초가 자라게 됩니다. 저는요 동산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휴가철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번 주는 휴가니까 이번 주는 좀 방학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앙의 잡초가 신기하게도 자랍니다. 여러분 나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신앙의 불신앙의 잡초가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휴가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해가지고 신앙이 들어가고 신앙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론 휴가는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휴가는 없습니다. 항상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많되 막상 쓴 일꾼은 없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 혹시 겉모양뿐인 일주일의 성도 아니면 베드로처럼 말뿐인 성도 자기 의에 사로잡힌 성도를 키운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던 돌아가신 한경기 목사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는 기도, 끊임없는 말씀,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과 매 순간 매 시간 동행을 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새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